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매니저입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강팀을, 약팀도 강팀으로 바꾸어 탈바꿈 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늘 패배만 하고 패배에 젖어 사는 사람을, 또 그런 팀을 강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가 이제 제가 사모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능력인데, 강팀의 면모를 보면 늘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이게 강팀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서로 뭐가 잘 안 되고 이거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이게 강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타디움과 또 그런 좋은 플레이어들이 함께 모여서 첫 팀은 승리하겠다 하는 그런 제반 인프라 조건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네. 난 예수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전쟁을 아주 거창하게 붙어야 되는 맞상대가 미디안이라는 군대인데, 이건 미디안의 군대는 병기, 화력이나 아니면 훈련된 상태나 모집된 군사들의 숫자나 수백 배 이 기드온 300 군사를 압도했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한 군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한 보리떡 덩어리가 자기 진영, 미디안 진영으로 대굴대굴 굴러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 미디안 진영이 한꺼번에 왕창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꿈을 듣고 한 동료가 해석을 그 말씀 가운데 해 주었는데, 이 한 보리떡 덩어리는 저 기드온의 이스라엘 진영이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줬습니다. 이 말이 실제 창과 칼을 들고 무기로 덤벼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이 대굴대굴 사람들의,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의 마음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패배의식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배의식에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한 이 미디안 진영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기드온 이 용사들과 대결해서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대패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의식이 패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되겠다. 이거 승리할 수 있겠다. 아니, 그걸 넘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난 넉넉하게, 아주 모자라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오늘 한 주간의 첫날,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보낸 이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인 종려주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어두운 패배의식을 걷어버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바울이 한 고백을 따라 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다시 한번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는 이기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 마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승리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게 승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삶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내가 승리하는 지점은 오직 이거다라고 보여줬던 그 포인트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것.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이 세계 최고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이 뉴욕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옆집 가게, 옆집 동료, 옆집 친구와 경제 컴피티션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 지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승리의 의미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 이게 예수님에게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죽음이 목전까지 차올랐는데 예수님도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시험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이기는 것 말고 아버지가 이기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거 예수님에게 승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기는 것. 예수님은 오늘 이 종려 주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 장면은 일찍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한 예언자에 의해서 주신 말씀인데,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매 순간 예수님의 삶의 연출은, 여러분들도 삶의 연출이 우발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먼데이에 스케줄이 쫙 있는데 나오고 또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그 여러분들의 삶의 연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의 매 순간 연출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대격전장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들어가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나온 애드립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등장, 이 등장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애드립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연출은
이렇듯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보라.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거기 가서 줄을 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혹시 누가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해라. 두 제자가 갔습니다. 실제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줄을 풀려고 하는데 그 나귀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남의 것을 손을 대고 줄을 푸느냐고. 이때 제자들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대답했고 주인은 선뜻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협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은 문을 열었습니다. 무명의 나귀 주인은 결국 이 승리로 향하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와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몇몇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데 오늘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촌스러운 사람들을 좀 남으라고 조용히 좀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단속하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이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방해했습니다. 무명의 나귀 주인과 이 어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전혀 상반된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귀 주인은 이게 뭐가 이기는 권위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이 권위로 치자면 최고의 권위를 당시에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게 뭐가 이기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권위에 반박하고 반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 마음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자신 마음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도시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명인 나귀 주인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입성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자기 권위로만 살게 됩니다. 내 권위로만.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내 권위를 정말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진리와 상반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 위에 펼치면서 막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채 예수님이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과 함께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시고 또 결국엔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라고 확신하면서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멀리 관중석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내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초라한 예수님 앞에서는 호산나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찬양 같이 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이 비굴해지고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삶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확신을 저버리지 않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런 성가대, 그런 예배자. 사람들은 당시에 그 예수를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웅장한 행렬에는 섞여 함께할 수 있었지만 정작 내 인생에 찾아오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위해 오신 암행어사와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엄벌하고 평정하기 위해 거짓 행색으로 자맹하는 암행어사와 같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겉으로 괜찮은 듯해 보이지만 난장판이며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또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또 때문에 미쳐 죽을 지경인데도 그 암행어사가 왔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왕관 쓰고 영광 받으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건 못 알아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거의 이 목회자가, 사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거 놓치면은 실력 꽝인 목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채고 영접해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그 성도들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근데 그분이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습, 쉽게 눈길이 머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실제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으로 똑같이 여러분들 각자 인생으로 찾아오십니다. 화려하고 높은 곳의 권위는 누구나 눈치채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려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이 임하시는 사랑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도 했지만 사랑은 늘 이긴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품어버리고 어떤 죄인도 안아버리고 어떤 죄인도 용서해버리는 그 세상이 표절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어설트 권위, 이거를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영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온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사람 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케어해 주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주고 있는 우리 삶의 귀중한 영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각자 인생에 입성하시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러운 발도 만지작거리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의 틈에 껴가지고 그들과도 쏙닥쏙닥거리고 남들 상종도 하지 않는 죄인들하고 같이 밥상을 진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분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도 보기 좋고 권위 있게 가리려고 근사하게 여러분들이 전문 영역인 직장에서 또 오늘 사제인 저는 뭐 성복을 입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권위를 쌓아가고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도리어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권위였습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세상의 권위하고 예수의 권위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이 너무 쉬울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만만치 않는 도전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제들이 이거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거의 맹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과연 2000년 전에만 그때 그 무리들이 있었느냐.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인생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면 이분을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필요라면 무엇인지 순종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승리의 도열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에 성으로 오늘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속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인데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땅. 우리 속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곳은 바로 내 안의 골고다입니다. 내 안에 죄짐을 지시려고 오시는데 왕관 쓰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내 안에 입성하실 예수님 향해 우리 손에 들려진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언제든지 마음문을 열어놓고 문 밖에 서서 놓고 하신 주님을 향해 영접하고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안이 열려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속을 교묘하게 가려왔던 우리 겉옷을 마음껏 벗어가지고 내 안으로 입성하고 들어오실 예수님을 향해 마음껏 깔아드리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돌들처럼 하찮은 것들이 대신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권위 있다고 생각했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처럼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십자가에 함께 섰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승리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진 바울의 함성을 다시 한번 들읍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입성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긴다 이겁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승리한다 이겁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의 그 검푸른 패배의식을 모두 걷어버리고 패배의식이 패배하게 만드는 그 내 마음의 모든 패배의식을 걷어버리고 바울이 보여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